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한 절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이 장면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에서 하나님 보이신 내용인데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 처음에는 발목에, 그리고 또 측량하니까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는 머리를 다 넘어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다른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 혹시 하나님 본 사람 있나 여기?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누구? 야. 혹시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하나님을 본 친구는 꼭 나한테 상담을 해야 돼.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이라. 근데 진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 흐르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세상을 흐르게 되면 세상이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 회복이란 말은 말씀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딱 우리 렘넌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가 있죠.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명수,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얘기하는 거지. 참이 아닌데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사단이 말해놓은 거짓된 종교, 사상, 지식,
가득하지요. 그래서 세상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예로 제가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교리까지 다 말할 수 없고 마흐무드를 통해서 생긴 교회 그 이제 종교인데, 여러분 IS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슬람 국가해 가지고 전 세계 테러 일으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배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에서 이렇게 거짓된 종교,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이게 되게 사실은 핵심이거든. 근데 수많은 종교마다 구원관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도 구원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의 구원관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그 다음에 사람의 몸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조마조마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거라.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구원은 결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죠. 왜냐? 인간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신 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관인데, 그러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딱 이게 5가지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첫 번째가 뭘까요? 신앙 고백 중요해. 그래서 꾸란에서 말한 대로 신앙 고백 잘해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해. 그 네 번째가 뭐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해.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건데, 웬만한 중요한 순간 아니면 금식 잘 안 하거든. 근데 금식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금식해. 그래서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슬람들은 그 5가지를 지켜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요. 하루에 딱 알잖아요. 카페트 딱 들고 다니다가, 여러분 해 나가 보십시오. 이슬람 사람들은 시간 딱 정해지죠. 그러면 모든 것을 멈추고 메카를 향해서 카페트를 딱 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성지순례라.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이 5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지라는 기간이 그 이슬람의 성지순례 기간이에요. 그 성지순례를 가는 메카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거든. 근데 그 되게 좁은 동네예요. 근데 하지 기간에 보통 200만 명이 모인대요. 사진 보면 진짜 소름 돋아요. 그 땅이 안 보여. 진짜 땅이 안 보여. 사람들 때문에. 다 애들 하얀 옷 입고 다닌다? 진짜 안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 매년마다 그 하지 기간에 200만 명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한 700명이 죽어. 깔려서.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땅이 안 보여. 한 명 넘어지면 끝이라. 수천 명이 다쳐. 근데 매해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인생의 소원을 두고 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 해야 돼.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그런데 이슬람에서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5가지를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은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한 방에 구원받는 길이 있어. 그게 뭐냐? 지하드. 알라의 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 그 중에 최고가 뭐예요? 자살이라. 폭탄 테러. 내 목숨을 순교자지, 순교자. 그리고 내 목숨을 죽이면서 알라의 적들을 무찌르고 내가 피를 흘리면 알라께서 나를 바로 천국에 데려다 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어떤 혜택이 있는 줄 알아요? 나는 그게 혜택인지 모르겠는데 혜택이 있대요.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그게? 진짜 거짓된 종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상해봐요. 이렇게 약속한대요. 내가 만약에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 알라가 천국에서 검은 눈을 가진 처녀 2사람, 그리고 70명의 시녀를 준대. 그 72명의 여자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생각하면서, 그게 왜 천국일까? 반드시 왕따 당할 텐데. 제가 교회에서 자라다가 한 번은 임원이 8명인데 7명이 여자가 되고 제가 회장이 됐거든요. 저 왕따 당했거든요 애들한테. 복잡한데 그게 왜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도 힘든데, 그죠? 이 되게 그렇거든요. 되게 제가 실수를 했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된 종교 사상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패와 멸망의 길로 계속 이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강남역에서 이번에 살인 사건이 있었죠.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막 사람들이 딱 그 강남역에 위로의 글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 뉴스에서 봤거든요. 옛날에 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지.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은 그 사람의 속에 거짓된 상처를 깊이 박아두고, 여러분 결국 심겨진 게 인생의 방향이 되고 인생의 열매가 되고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말씀이 흐르지 않았어.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 살아가는데 말씀에 머물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도했던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뭐라고 하냐, 제가 교회도 3개를 세웠고 내가 매일 새벽 기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압니까? 근데 내 집에 이렇게 왜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하셨군요. 예?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말 못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냐 이거라. 근데 사단은 끊임없는 거짓말로 잘못된 사상과 지식을 심는다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한테 모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살아 역사는 말씀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라. 그러나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이거를 들어야 돼. 이거를. 저는 성격도 이상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장난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예? 부족한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제 말대로 옵니까? 전 두렵고 떨리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어떤 친구는 시간 때문에 주일날 단 1시간 이 메시지 듣고 가는데, 내가 내 지식 내 경험 말하는 거는 죄악이죠.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면 나를 살리고, 이 살리는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흐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결단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은 다른 모든 거짓된 것을 주고 내 삶에 말씀이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나온 모든 물은 모든 것을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음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 딱 기록됐죠. 성전에서 나온 물, 이거는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이 흘러야 돼. 딱 이 상상해보라니까. 상상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데리고 와서 딱 주의 사자를 통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물이 딱 나와. 물이 다 흘러나와.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딱 발목에 딱 차. 발목에 차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재밌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물장구도 치고 사람한테 옆에 쏘기도 하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딱 측량을 해보니 갑자기 무릎에 딱, 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딱 말씀이 딱 뒤덮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말 중요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근데 말씀이 어느 정도 되냐? 내 인생을 뒤덮도록, 내 속에 충만하도록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렘넌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인생을 뒤덮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다 기도해요. 오늘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세상과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가득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 속에 충만하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 인생을 사로잡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딱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딱 상상하면서 내 발목, 무릎, 허리,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전에 봤던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읽어봤습니까? 핑.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 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나와. 근데 숲이 점점 가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대부분 다른 동물들은 거기 한계에 갇혀 있는 거지. 힘든 거 원망하고 한계를 원망하는데, 그런데 개구리는 소문을 들었거든. 어딘가에 파라다이스 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막 모든 것이 샘솟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이제 연못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못 벗어나고 있어. 그런데 개구리 한 마리가 용기를 내서 딱 시작된 거지. 여정을 떠나는 거야. 여정을 딱 떠나는데 부엉이 선생님을 만났어. 그래서 부엉이 선생님이 지혜를 주고 가르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거기 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다리 힘을 길러. 그래서 매일 점프 연습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힘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 처음엔 너무 높아서 못 넘을 것 같은 나무를 나중에 연습 열심히 하고 부엉이 선생님 말 듣다가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그 나무를 뛰어넘었어. 개구리가 결대, 그렇구나, 이제 나는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힘을 열심히 길러서 노력하면 내가 그 파라다이스에 이르를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갑니다. 부엉이 선생님이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부엉이 선생님이 잡아먹혀요. 예? 멘토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를 이끌어주던 선생님이 이제 사라졌네. 잡아먹혔어 부엉이가. 근데 부엉이를 누가 잡아먹는 건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 전 봐가지고. 그래서 길을 잃은 거지. 근데 개구리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래서 딱 그 파라다이스 앞에 도착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구나. 그런데 파라다이스 앞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 뭘까요? 그 파라다이스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강이 흘러. 물살이 너무 세서 건널 수 없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생이 딱 든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결단지 핑이 그래 내가 죽더라도 이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다리 힘을 얼마나 열심히 길렀는데 난 넘을 수 있어. 결단하고 그 죽음의 감에 뛰어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갑자기 열심히 자기가 노력했던 막 이렇게 발을 움직이고 했는데 이 물살이 너무 센 나머지 자기가 헤엄칠수록 더 깊이 물속에 빠지고 다리는 찢어질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핑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난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에 힘을 빼버렸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뭘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물살이 흐름에 몸을 맡기니 가장 빠른 속도로 파라다이스로 이끌었다. 그래서 그 핑은 파라다이스에 도착했다. 이게 그 얘기야. 에? 책 읽은 것 같이 아주 단순한 내용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딱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쓸데없이 지금 개구리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엉이가 잡아먹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포럼할 때 전 개구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개구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중요한 게 뭐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흐름이 있다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다니까. 거기 여러분의 삶을 내던지라 이거야.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아니라 그 언약의 흐름에 내 몸을 던져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진짜 개구리도 모든 것을 내놓고 이게 아니라 최선 다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흐름 속에 있음을 조금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 질문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진짜 질문해 보라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때 이 나에게 가득하고 나를 살렸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말씀은 세상을 향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표현되는 거죠. 이 물이 닿으면 바다도 살고 강도 살고 물고기들은 충만하고 나무가 닿으면 나무도 살아나고 열매 맺고 열매는 끊이지 않고 잎사귀는 너무 풍성해서 약재로 쓰일 것이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곳을 살리는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무엇이 흐르게 하고 있나? 나를 통해서 무엇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슴에 담고 무엇으로 가득하고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한테 무엇이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질문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조금만 고민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정이 있죠. 그리고 학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이 있죠.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근데 여러분한테는 무엇을 가정과 학교와 또 그리고 친구들과 만남에 딱 전달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득하고 충만한 것은 전달돼요. 전도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하는 거죠. 어떤 영화를 봐서 너무 재밌었어. 뭐 다른 교육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이번에 그 캡틴 아메리카 11호 본 다음에 너무 은혜 받았나 봐. 저한테 오더니 이거는 막 엄청 재밌다면서 막 그 공항에서 싸우는 전투씬이 진짜 예술이라면서 꼭 가서 보라고 저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그래 한번 내가 시간을 내서 볼만하겠구나. 그 저는 유명한 영화는 평을 어느 정도 들은 다음에 가서 보거든요. 속은 적이 많아가지고 딱 가서 봤는데 이게 막 그냥 난리더라고. 뭐 다 부수더라. 재밌더라고요. 잘 봤죠. 여러분 결국에는 내 안에 가진 것을 나를 움직인 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전달된단 말이에요. 근데 렘넌트는 진짜 기억해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도록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나를 통해서 흐르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려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해. 근데 내 친구 힘들어서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막 자기 힘든 얘기해. 근데 생각이 들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친구한테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한 거지. 야, 예수님 믿어라. 이게 뭐야? 전도라. 전도는 복음을 머리에 담고 정리해서 남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것, 내 안에 흐르는 것을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남역 그 사람은 속에 뭐가 충만했어? 악령과 상처가 충만한 거지. 가장 중요한 때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렘넌트들은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저를 옛날에 가르쳤던 이상한 예화로 저를 항상 이끌었던 그 지금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요, 형기라, 네가 콜라 1.5리터를 원샷 해봐라. 네 배를 푹 찌르면 갑자기 콜라 냄새가 확 날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저를. 그때 저는 소름 돋았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창조적인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 나오면 가정, 학교, 친구 현장 속에 사건도 있고 일도 있고 일이 생기죠. 근데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지금 내 안에 충만한 게 뭐냐 이거라.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로 살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고,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산다니까. 성령, 믿음, 은혜가 충만한 자는 가정과 학교와 친구에 뭘 전달하겠냐 이거예요.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내 안에 문화 충만, 상처 충만, 사람의 말이 가득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결국 흘러? 내 안에 있는 거 들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너를 가득 채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결단하라니까. 제가 신앙사람에서 재밌는 게 그거라. 나는 작은 중심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를 붙드시더라고. 진짜. 나 진짜 고등학교 때 대단했거든요. 정말 창조적인 아이였어요. 예? 예배 지겨워하고, 예? 노는 거 좋아하고, 말씀 빼고 다 듣고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찬양전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니고 막, 예? 맨날 그랬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 인생에 딱 순간을 두자면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5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20분이 내 인생을 뒤집었다고 확신합니다. 내 인생 자체를 뒤집은 건 결국 25분이라. 에? 너 이렇게 한글이 안 쓰지 오늘? 에? 내 인생을 진짜 뒤집은 거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었던 5분이 내 인생, 중학교 때 3학년 때 금요철에 그렇게 지루했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키가 17cm가 컸어. 알겠죠? 영육간에 다 커졌다니까. 알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뭐 현실 엉망이고, 예? 말씀은 대단한데 현실은 엉망이고, 그럼 나는 뭘 믿고 살지? 하나님 말씀 믿고 살까?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믿고 살까? 안 되겠다. 그래도 한 번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믿어지고 현실이 보여지고 내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아무 소망이 없지만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 복음 믿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한번 주십시오. 교회에서 20분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날 성령께서 내게 내주시더라고. 그 25분이 나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조금만 용기 내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를 내어 던지는 시간. 그래서 결국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 아니라 예수 향기.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만난 뒤에 저마다 인생의 향기가 딱 전달돼요. 그죠?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야, 얘는 소망이 없는 냄새야,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얘는 진짜 아무 냄새가 안 나는구나. 생각이 없어. 맑아. 너무 수정 같아. 생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기준도 없어. 너무 맑아. 그냥 오늘만 살아가. 근데 어떤 애는 딱 있으면, 렘넌트인데 딱 만나면 믿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다 전달되는 멘트 있어요. 여러분 결국 충만한 것이 나온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충만한 은혜가 세상을 통해 전달된다.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왜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자주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 얘기합니까? 왜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지 조금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3절 4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의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배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인생의 방향은 작아 보이지만 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시편 57편 7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기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고백이 내 수준과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내 입술의 말들이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인 거예요. 어떤 렘넌트는 똑같은 순간에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순간에 신앙 고백하죠. 여러분, 불신앙도 열매가 일어나고 신앙 고백도 열매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라. 매 순간. 이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충만하죠. 두 번째 뭐예요? 뭘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의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는 기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복음. 그래서 우리 고등부 렘넌트는 고등부가 꼭 붙잡아야 될 성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렘넌트의 삶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사건을 만나, 사람을 만나, 일을 만나 그 순간 앞에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뭐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택은 뭐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민이 여러분 인생을 뒤집을 거예요. 매 순간 만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기뻐하실까? 조금만 고민하니까. 두 번째 뭡니까?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선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할 수 있어요. 성적 중요하죠. 최선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세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 사람을 살리는 인성과 세상을 살리는 지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성, 이 균형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딱 기준. 세 번째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해요. 지나가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소망을 둬라. 렘넌트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순간이라. 순간이 지나면 영원한 삶이 있다니까. 그런데 영원한 삶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내 삶의 기준을 두라니까. 조금만 고민하고.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라.
알테니 반드시 해보게 돼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질문 시작해야 된다니까. 이 세 가지를 해보가세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득 흐르도록,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순간 앞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 사람을 살리는 선택,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한 선택 다 하고, 세 번째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단의 거짓된 문화와 종교와 지식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 성적 나빠, 그리고 성격 이상해, 환경 안 좋아도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향해서 이끄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삶의 비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도록 해야죠. 그 시작이 어렵지 않다니까. 뭐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기준을 조금만 바꾸라.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누구다? 렘넌트다. 이 안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놀고 학원 가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야. 한 번만 좀 믿음으로 도전해봐요. 야고보서에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하잖아요. 듣고 쓰고 닫고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열심히 들어, 그리고 열심히 써, 그리고 메시지 딱 닫아놓고,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메시지 노트 안에만 역사하시도록. 이거 혹시나 열면 내 삶에 응답될까 봐 두려워서 안 닫아두겠지. 여러분 진짜 나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 안 합니까? 나는 억울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 재미없는 영화 보면 분노하고, 맛없는 집 가면 엄청 더 분노하고 막 이런다니까. 왜냐, 내가 시간과 돈을 썼는데 합당한 게 안 오면 나 억울하더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가 주신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삶에 없다. 그걸 진짜 억울해야지.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결단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 인생 앞에 머물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내 신앙 고백과 기준과 비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사람이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 여러분 뭐 됩니까? 뭐 돼요. 봉현수 뭐 되나니? 당황하지? 준서야 뭐 되냐 너? 울지 마.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난 그냥 크기만 해. 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전능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왜 나를 못 드려? 여러분의 시간이 뭐가 대단해? 똑똑해요. 별로 안 똑똑하잖아. 왜 못 드리냐고. 목욕탕에서 말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장 100.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안 져. 성적 믿고 살지 마. 소망도 없는데. 에? 환경 믿고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진짜 전능자 되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고 꿈을 꾸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단 한 번 사는데 몇 년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한 번 살 때 IS처럼 테러하지 말고 진짜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라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성전에서 흘러난 물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 복음이 나에게 충만하여 나를 통해 모든 세상이 살아나는 은혜와 응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